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참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기껏해봐야 그들에게는 휴일에 불과한 것이고, 또 기다려봐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도로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그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 벨기에 플랑드르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성탄절 날에 이들이 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 전방 부대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가 총지를 그만두고 휴전을 했는데, 약 500개의 부대 정도가 이 휴전에 참여를 했어요. 상부의 지시 없이. 그래서 짧게는 며칠, 또 길게는 몇 개월 정도를 휴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대를 해산시켜 가지고 따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의미를 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 보시면서 한번 이 성탄절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16 Jahre alt. Freut mich. Los, Tschüss. Schön. Schön. Happy Christmas. All anything.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성탄절에 정말 그 찬양을 드릴 때에 그 가운데 이들에게 정말 평화가 임해서 정말 이들이 휴전을 하고 짧게는 정말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을 서로 휴전을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 혹시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불화가 있는 분은 당장 화해를 하세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지역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 그것도 보통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리신 분이 특별히 불치 환자가 완치되는 것, 이것도 정말 기쁨의 소식일 것이고, 또 여기 아직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것도 기쁜 일일 것이고, 또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 우리 고3들 학생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운명과 한계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구원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기근과 여러 가지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굶주리면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큰 비가 내려서 그 기근이 해결이 되고 구호 식량이 들어와서 모든 이 배고픔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곳 사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이에요. 지금 현재 시리아가 내전을 인해서 35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발생해서 그래서 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휴전이 되고 평화가 됐다라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 소식일 겁니다. 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어떤 신분의 제한도 없고요, 인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민족의 제한도 없습니다. 지역의 제한도 없습니다.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기에 이 표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른 사물과 명확히 구분되는 표시,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했는데, 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위에 태어난 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말하면 메시아의 표적이라면 이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디 갔더니 연꽃에서 갑자기 확 열리더니 그 안에서 아기가 나왔더라, 그러던가 아니면 우리가 신화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알이 있었는데 깨어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애가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표적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게 뭐예요? 표적이 말 그 위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다른 표적이죠. 이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뭔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 겨우 말 구위에서 태어난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니. 이게 표적이라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분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는 차별이 없었어요.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랑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차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흑백의 지금 현재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갈등이 생깁니까?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교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사람 차별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사람 차별도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손익에 대해서 손실이 되냐 이익이 되냐라는 이런 계산 이속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인격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기준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있는 곳에서 사랑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직접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 기분 나빠서 하던 땅콩 회항을 한 사건이 아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재벌 2세, 3세들의 거만함과 무례함에서 발생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겸손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 재벌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 정도로 교만한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그만큼 예수님 탄생 자체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긍휼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우리가 보듯이 무한 경쟁의 그러한 삶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그래서 이전에는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충분했는데 이제는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라 이 사회가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원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선을 요구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에 있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배려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갑이 되어서 횡포를 부리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과 긍휼이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은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섬기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겸손을 좀 더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좀 다르겠죠. 이 북쪽 동네에서 말하는 평화와 이 남쪽 동네에서 말하는 평화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듯이
이 평화라는 뒤 이면에 있는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조건 만족이 있을 때에 주어지는 평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조건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정을 해도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그들의 고난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들의 로마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기뻐하신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평화다 그랬어요. 평화다. 이 평화가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평화, 샬롬이 아닌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다르다는 것이 틀림으로 받아들여져서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포용과 이해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하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쪽 동네가 혹시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웃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샬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혹시 가득 차지 않는가? 의견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획일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샬롬을 받은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샬롬이 있는지, 우리 안에 샬롬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생각해보세요. 평화. 아까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도 전쟁하는 상황에 서로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총질하면서 죽였는데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더 이상 총질을 머물고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군 당국에 의해서 부대들이 500개 부대들이 다 해체가 됐지만 싸우진 않으니까 이만큼 예수님의 오심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에게도 내 마음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 이런 마음들이 혹 우리 가운데 많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선물이 평화다. 평화다. 샬롬이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샬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래서 샬롬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샬롬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해야 돼요. 또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평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른 차이 또 여러 가지 다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샬롬으로 가득하고 교회가 샬롬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영광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좀 더 본받아서 사랑이 나의 행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셨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세밀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오셨으니 나도 나의 행동에 사랑의 기준으로 좀 더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일터와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샬롬으로 평화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사랑과 우리 안에 평화가 부족합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사 더욱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며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미움과 비난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하여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